오늘 에베소서 야심차게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18장 23절로 19장 20절입니다. 일단 다 할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바울의 3차 여행의 선교 여행의 시작이니까 한번 일단 읽고 시간 될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로 18장 23절로 19장 20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 있다가 23절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본래 예루살렘에서 한 4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땅인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휴지 기간을 좀 안식을 하다가 그 말이에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지금 터키 중부 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서 그쪽에 이제 다니면서 전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지금 제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굳건하게 하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들어가지고 딱 심장에 딱 박혀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새겨야 되죠. 다시 묵상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성경은 본래 묵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애언서라고도 애언이라고 하는데 왜 애언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이런 것이 맞길래 해가지고 미리 했자도 있지만 맞길래 해가지고 애언인데 그 애언들을 기록하는 것들은 본래 자주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쓰고 암송하고 보고 듣고 계속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다 이것을 흘려 떠내려 버립니다. 늘 해야 돼요. 그 주된 업무를 하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굳건하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북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거기 이제 흩어져서 살았겠죠. 흩어져서 박해도 있고 또 삶에 따라서 흩어져 살았는데 이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의 이론이 그러니까 지중해 아프리카 땅에서 그 지도 보면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와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단 해봅시다.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말이 더듬고요. 언변이 별로 없고 말주변이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난 날 때부터 말주변이 있고 성경은 그런 것을 언변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을 한 사람을 언변이 좋고 능통하다 그러지 그냥 세상 지혜로 막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사람은 바울에서 40세 아니 애굽에서 최고의 당대 최고의 권력이 있고 문명이 있는 애굽에서 최강 도시 애굽에서 최강이라기보다는 최고 문명의 애굽에서 그것도 왕자로 40년 동안 학문을 듣고 통치 이런 것을 훈련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표현하기를 본래 말에 능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는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것입니다. 없다가도 하나님 사용하면 말주변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가도 하나님하고 살면 조용하게 나는 그렇게 언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갈수록 하나님의 말이 입에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체가 보통 있다고 그러고 뭐 오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회예요. 성경이 말 그대로 짐승도 새도 나 독수리 이런 거 길들이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하대요. 앵무새 같은 거 길들이는 거 보면 아니 개는 가까이 있으니까 길들여진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새를 길들일까? 다 길들이는데 무엇이 길들이기가 힘들다? 혀. 그래서 혀를 길들여진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 보통 인격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혀를 축복합시다. 혀를 길들여서 인격이 완성이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묵상을 하다 보니까 혀를 길들일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혀가 내가 잘 제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하면 돼요?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길들여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도 방언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까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만 아는 거예요? 신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의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 야 예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거기까지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능통하고 지식이 있고. 근데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또 성경에 있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출중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니까 보통 한 500km 이상 벗어나서까지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특심이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성령 세례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하기까지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볼로도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저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을 지금 볼 때는 이제 저는 구약의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구약의 목회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신약의 목회자 수건이 벗어집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는 성령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을 굳이 붙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 참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구약이 벗어져.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주께로 돌아가면이 꼭 붙어 있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져서 믿음이 이것이네. 예수가 이것이네.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네.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목회자도 보세요. 가르치니까 성경 교사잖아요. 목회자. 구약의 목회자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니까 지금 무슨 세례까지 아는 거였죠? 요한이 통해서 받은 물 세례, 즉 회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물로 에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는 알고 봤더니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기 위한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바에는 반드시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그 누구도, 가문조도 4대 5대라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답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부터 수건이 벗어져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축복합시다. 계속 성령으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 해석해 보면 감사가 더 많이 감사되고, 소망이 더 많이 소망되고, 죽음이 더 많이 극복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계속 계시가 더 깊어지고,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구약까지만 알았었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목회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평신도한테, 성도들한테, 평신도 좀 그러니까 성도한테 배웠어?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튼 목회자 급수로 늘 돼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수건이 벗기지 않으면 구약으로 머물기 때문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아, 내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오리무중 같고, 그런데 세상에 그 목회자를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보세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구약의 목회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누가 고린도에서, 맞죠? 고린도에서 예, 세상에 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능통한 그 구약의 지식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당신이 그렇게 연구하고 듣고 능통한 그 구약 지식에 그 예언된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더하니까 세상에 드디어 성령의 교사가 된 거라고요. 성령의 교사가. 자, 축복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라고 해서 교만하건 내가 어떻게 성도한테 배워?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어떤 목회자들이 그 교회 와보고 이야기해보고 나눠보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성도들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죠. 근데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제 뒤에가 나오는데 그냥 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이 성도, 구약적인 그런 이 진리에서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 지금 이때쯤엔 오순절 막아야 될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한 20년쯤 흘렀거든요. 시간적으로 한 53년쯤 돼요. 20년쯤 흘렀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면 로마에서 추방령을 따라서 고린도로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지난 18장에서 추방령을 따라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이 고린도로 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업이 같음으로, 기술이 같음으로, 장천을 직조하는 기술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막 3달 강론하니까 듣고 있고,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약에서 신약의 증인, 성령의 증인으로 변하고 보니까 목회자 가운데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간파합니다. 간파는 좀 그러니까 알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유튜브를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어디 또 목회자 설교를 들어도 지금 성령의 설교가 있는 거구나. 자기 듣고 배운 지식의 설교를 하는 거를 웬만하면 아시더라고. 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그걸 어김없이 저는 기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인터넷 설교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어디든지 봤네. 여기에 성령이 더해져야 되는데 듣고 배운 지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저는. 웬만하면 성도들도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잘 알죠. 이분이 아직 성령을 경험했구나 못했구나. 대부분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이 일이에요. 저의 일.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고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정확하게란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크리보스 이런 말인데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아크리베스테론 이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일단 정확해야 돼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이 성경 지식이 정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뭐 다 막 하루 만에 걷고 뛰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시간을 있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면 성령께 이것을 계속 성장시켜 주셔요. 정확. 정확은 사실 정직한 거하고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투명하게만 잘해지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상태를 알려주셔요. 축복합니다. 성경에 더욱더 정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 정확한 진리. 무엇이 정확한가? 아마 세상 정보에도 야 거기 가면 뭐 있어 하는데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알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정확한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확하다. 아니 세상에 엊그저께 그 고기를 잡으러 낚으러 몇 분들이 갔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회 한 점이라도 먹어볼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꽝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점도 못 먹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야 거기에 물때가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나온다더라, 참돔이 나온다더라 소식을 들었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죠? 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가지는 않겠죠? 근데 예. 우리는 늘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보는 뭐 까짓건 뭐 좀 손해도 보기도 하고 허탕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만은 축복합시다. 세상 정보는 틀려도 복음에는 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저는 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를 무조건 다 40일 기도하면 된다. 세일에 기도하면 된다. 철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도하면 된다.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그것을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냥 뭐 회의감이 들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내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애들이 그랬잖아요. 누구 기도했어요? 주 기도문 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도해라.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제주도 인권 UN 평화 인권 헌장에 대해서 또 학생 인권 조례 폐전에 대해서 지금 그 시에 기도의 감동을 주셔서 그걸 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인위적으로 이거 폐악을 있으니까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안 좋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내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3장.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하라. 근데 그 시에 지금 저도 그 제목을 내가 기도할까 말까 결정은 미리 결정돼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교통 가운데. 그러나 여기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요. 주님께서 그 시에 주는 그 감동,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름을 붓지.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 나 지금 나 이거 내가 발등에 불이니까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만약에 그래도 성령님 지금 이거 기도 이거 하고 싶은 어떤가요? 그래 같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냥 나 무턱대고 지금 이것이 나 급해요. 그래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정확한 기도, 정확한 복음에 능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전에는 구약의 이 지식 성경적인 지식만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를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28절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래서 뭐 이기는 거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설득을 하고 봐라. 유대인들은 지금 제일 취약점이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아직 마음에 못 받아들이고 아직 구약으로 사는 그것이 제일 취약점이에요.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 그냥 종교적으로 장식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할 마음이 있어. 고넬료와 같이 그런 경외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그래서 자 18장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중요 지점인 그 에베소 이것이 이제 됐는데 19장 1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것은 지금 18장 27, 26절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볼로는 지금 어디를 먼저 다니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지금 어디를 먼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예? 에베소에서 이미 하고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고린도로 건너왔어요. 바다를 통해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누구를 만났다고?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세례 요한까지 복음을 예, 죄송합니다. 예. 19절에 제가 착각했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의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자세히 이르러서 그가 그랬구나 그러고는 그가 성령의 사역자가 돼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가서 진정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19장에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령으로 사역하기 전에 19장 1절에 아볼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제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린도 가서 성령의 사역하기 전에 유익하게 하기 전에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를 이미 누가 다녀갔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가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도 그래 아볼로는 사역자를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과 동시에 정확한 믿음은 아까 말한 정확하게 도를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믿음과 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다 싶으면 동시에 뭐가 존재하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빼면 아마 성경의 진리가 다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우리가 부처의 믿음을 붙들면 부처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또 무슬림의 말을 코란을 읽으면 코란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꿀을 발라서 성경을 들려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애들이 아까 5명 있는데 성경 말고 다른 건 불경 가르쳤어요? 아니면 코란 가르쳤어요? 너 유식해야 되니까 성경 최소진 너 코란 들어봤어? 안 들었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뭐 예수 진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것을 듣고 오면 그것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믿음과 동시에 정확한 믿음은 성령을 같이 받는 것이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다녔든지 몇 학년부터 다녔든지 어디서 무슨 신앙 활동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가 정확한 하나님의 믿음은 동시에 무엇이 내주했을 때? 성령이 내주했을 때 바로 내 안에 드디어 내가 예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 엄마 따라 교회 갔는데 나 청년까지도 봉사했는데 나 또 어디 가서 또 어디 따라가서 무슨 봉사했는데 나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진단했을 때 그래 그렇게도 했는데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 믿음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목회자라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데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며칠, 몇 날, 몇 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을 때의 성령을 확신하는 사람하고 아직 그 정확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을 때 저는 늘 속에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죠. 성령이 흘러가게 하시고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수건이 벗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그것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나 권사로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30년 권사로 있으면서 아직 성령 못 받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다 그랬단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믿음은 바로 성령과 함께 존재하는 거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구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참고 구절로 하나만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하고 5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행함으로냐. 그 말은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행함으로 했을 때 받았냐 아니면 정확히 겸손하게 듣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하고 5절 말씀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일이 율법 행위서냐 듣고 믿으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 3절 5절 3절도 한번 보시죠. 성령으로 제가 했다 이제는 6절 몇 절? 2절?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는 다르고 내가 듣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을 하다 보니까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존재했구나. 그것이 바로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19장 2절이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를 전해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정확하게 전해야 되죠.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때 그랬네. 오늘 로마서 8장 9절인가 기도하던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네, 기도하던데. 오늘 내가 설교할 줄 알았어요. 저 예언적이네. 아무튼 고위 기술개발 산업이 사무실 이전했답니다. 축복해 주시고. 자, 박수 아까 했죠. 그렇다고 사세가 엄청나게 확장돼서 이전한 건 아니고 그냥 행편 따라 이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면 신약 구약에는 성령을 표현한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하고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창조 때부터 계셨는데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제게 알려주시고 듣고 배운 현재까지의 진리는 뭐냐면 구약은 임하시는 성령 가운데 살았고 신약은 내주하시는 성령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시대를 내가 오른쪽 마가의 다락방이 주 한 30년경에 사건인데 자동적으로 그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한다? OX. 주 30, 지금 2000년이 다 지난 지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다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한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아니면 못 오실 수도 있다.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아직도 구약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그런데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다 어떻게 했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니까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대로 또 전하고 끝.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확증된 삶을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확증된 구원 가운데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더니 내 안에 확증된 삶이 오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확증, 영생에 대한 확증을 갖고 사는 거죠. 사망을 극복하는 확증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확증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튼 다 성령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참 재밌는 것이 시간이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니,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리자 요한보다 크다. 참 알쏭달쏭하죠? 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한 6개월 전에 보고 전한 오신 예시야를 전했으니까 세리자 요한은 엄청 큰 선지자예요.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직접 준비를 했으니까. 이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 모세는 멀리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면서 전했으니까 그렇게 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그 사람은 천국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야 요한이 전한 그것보다 더 크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더 크다. 천국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어디서부터 있냐?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가까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크다? 요한보다 큰 사역을 높낮이로 크게 그런 말이 아니라 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요한보다 큰 사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좀 격가지로 갔는데 성령이 듣지 못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고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다 말해야 돼. 그랬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자 회개의 세례를 다 마음을 준비해 죄 씻읍시다. 죄 씻고 나면 그리고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받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오셨는데 그 표현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세례를 전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전합시다. 성령의 세례를 전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했냐? 그냥 제일 명쾌한 답은 사도행전 2장 38절. 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심의 회개는 겸손히 들은 사람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이사야 5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다 말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이더라. 아니, 다른 것도 다 복음인데 정확한 복음 중에 하나더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자,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 대부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성령의 세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제 어차피 계심도 듣지도 못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더라고. 성령의 세례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그 다음에 무슨 원리가 있냐면 서로서로 안수하고 전이해서 성령을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시간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의 세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해서 있는 곳 예수를 하건, 여기도 이제 제가 믿으라 하는 단어를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설명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믿은 것은, 아까 거듭나서 성령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성경의 순서는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해서,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내주해서 그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성경의 순서더라. 성경의 순서더라.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것을 원어나 영어로 꼭 확인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안에서 믿으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선포 안에서 믿어라. 예수님이 하는 기적 안에서 믿어라. 예수님이 소망 안에서 믿어라. 예수님이 말한 것 안에서 믿어라. 예수님이 전한 것 안에서 믿어라. 또 예수님이 보여준 것 안에서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마찬가지 지난번에 16장 31절에 그랬죠.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믿어라. 그거하고 참 그 간발의 차이 같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내가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미묘한 것을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그냥 막 고기를 잡으니까 예수 나 믿으니까 내가 고물을 팍 거기다 던져야 되기도 하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약간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도 중에 하나예요. 정확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주 반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자체가 아니라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역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됩시다. 그러다가 또 마음 편하면 또 주님이 너 목회자 해라 그러면 또 가서 공부해서 또 하면 돼요. 선교사 해라 그러면 또 가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믿는 거, 예수님이 선포한 것 안에서 믿는 거,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안에서 믿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말하고 보여준 것 안에서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 시대에 지금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내주에 보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줘서 지금 성령을 전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지금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니 자 오늘 7절까지만 합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믿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면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14장에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진리형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15장에 보면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포도나무처럼 교제 잘하고 있으라. 아까도 근데 포도나무 뭐 있던데? 포도나무 뭐 있었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다 어쩐다. 이번에도 그 다니엘 기도 중에 어떤 분이 설명하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무에게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에게 책임 있는데 예수하고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는 사람은 일단 교제하기 성령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 안에서 이 일을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해가지고 안수하며 애언도 하고 뭣도 했다? 방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사람쯤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를 떠들썩하게 한 오늘은 안 보겠지만 세상에 일시에 50억 원 정도의 우상들을 책을 태워버릴 수 있게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홀가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이따가 찬양하면서 뭐 성령이 오셨네 그거 해보자. 억눌린 자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19년 전보다는 달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대. 제가 읽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19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하는 방법에는 성경에는 또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해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어디 떠나가지 말고 기도해라는 2장에서 오지는 마가의 다락방이 또 불의 여호와같이 임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또 고넬료가에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죠. 내가 읽을 때마다 내가 설교할 때 주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지난 19년도 이 줄기를 지켜오고 있고 계속해서 자, 이 시간 오늘은 기도 가운데 주여 오늘은 내가 안수가 아니라 물론 안수했을 때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충만케 하는 원리가 있고 또 아직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회심하고 새롭게 되고 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냐? 나 회심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 성령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구약적인 아직 그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도 영광에서 영광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려고 꼭꼭 숨겨놓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고 싶은 분이 그분이라니까. 자, 이 시간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각자 가늠하시고 오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 분 장로님 네 분 있죠.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늘 성령 따라 사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세요. 안수.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받았다. 또 설교 중에도 성령 받았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대. 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 말이 애원하는 것이 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또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 축구해서 성경의 진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초도 받고 애원도 했고 축사도 해봤고 분별도 했고 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죽은 자를 아직 살려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도 저는 읽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고 싶어요. 그래도 아직 왜 안 살립니까? 기도는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주님 뜻이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죽은 자도 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튼 성경대로 다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자, 축복합시다. 성경대로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에 주는 그 말대로 안에서예요. 내가 그냥 성경 좋은 장절을 골라가지고 내가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안의 원리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한 대로 그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성경대로는 되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준비되셨죠? 자, 받은 사람들은 받으시고, 자, 우리 억눌린 자 찬송해 주시고요. 장로님들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믿음으로. 지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등병 오시며 간직하는 그인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간저간 되시니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싶은데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으로 들어주세요. 꼭 받고 싶은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네, 못 받은 분 있으면 손 들고만 계세요.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받고 싶은데 아직 안수를 받고 싶은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고 계세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자, 시간이 갔지만 가사 한 번만 읽어봅시다.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억눌린 자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같이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어떤 직분자도, 어떤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어떤 아픈 자들도 첫 번째로 목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여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또 성령을 받은 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거듭나서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100% 책임집니다. 아무튼 이 생수의 강의 19년의 이 목회의 비밀 중에 비밀, 큰 영광 중에 영광,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 중 은혜는 단연코 어떤 영혼이 오면 주여 거듭나서, 그래서 영혼들이 오는데 사실 뭐 알다시피 개척교 우리 지하 성전부터 해서 먹자 골목이 이제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래도 조금 찾아보고 좀 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상가 건물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이 있어요. 갇힌 자, 억눌린 자, 그와 같은 자, 파산 자, 죽음에 내몰린 자, 죽고 싶은 자, 또 가정적으로, 형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직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왔다 가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형편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제 점차 거듭나서 예수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면 빨리 이 형편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런 기도 했지만 처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확증이 된 사람은요, 알아서 누가 책임지더라고. 내가 책임 안 져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책임질 때까지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었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크고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서로를 다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시급하고 중차대하고 빨리 하나님 어떻게 손봐줘야 되는데 하더라도 꼭 하나님이 왜 그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할 때 뭐 원망이나 불평도 안 하시겠지만 혹시 미지의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는 주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길을 가다 보면 다 됩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 신앙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능력이에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 됩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기쁨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구약적 목회자 아볼로도 수건이 벗어져서 영광의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구약만 알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부활의 예수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적인 사역자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았고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확한 믿음의 도를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전파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는데 소아시아를 떠들썩게 할 만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 생수강도 그렇게 교회를 닮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또 성령으로 마치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또 안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삼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한 영혼도 그냥 온 영혼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충만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우주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별로 뜨뜻미지가거나 우리가 놀라운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안수를 통하여서 저녁이라도 밤중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감동대로 전이했습니다. 천금 같은 온천하보다득이한 사랑하는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기름 부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장군들로,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우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배만배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창대해져서 미약하였으나 창대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정 생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가득하게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